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야고보서 5장 첫 번째 강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봤던 그 4장에 대한 내용은요, 싸움의 원인을 첫 번째는 정욕에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장사를 하느냐, 지난주에는 장사였고요, 이번 주에는 농사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빠진 거, 목적이 잘못된 거, 이걸 정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그 부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문장의 구조가 들으라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들으라. 잘 안 보이네요. 이게 그 AI가 이게 굉장히 무섭게 만들더라고. 이게 막 경고, 막 통곡 이런 게 나오니까 지가 알아서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부한 자들에게 임할 고생, 그 고생, 이게 뭐냐 하면은 들으라는 강한 명령형이고 강한 권고형이에요. 교회 안에 부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두 가지로 갈라져요. 구원받을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여기 들으라고 하는 자들은 그게 아니라 울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사야 13장 6절 다 같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래서 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경고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요, 부자에 대해서 무조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가난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가난을 권면하지도 않아요. 찬양하지도 않아요. 뭐냐 하면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걸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에 빠진 인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하고 내 속의 DNA가 예수로 바뀌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나눔이나 섬김이나 사랑의 모습이 없는 부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지막 날에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설명이 나와요. 뒤에 우리 2절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먼저 말세에 재물을 쌓아가지고 불같이 살이 먹는다, 어떤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세의 정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재물, 옷, 은금이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재물은 쌓아놓은 곡식단은 다 썩어버렸고, 옷은 좀 먹어가지고 다 헤어졌고, 은과 금은 녹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쌓아놓은 그 부가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순간
그 어떤 의미도 없고 다 날아갈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순금이 녹이 쓸던가요? 순금은 녹이 나지 않아요. 순은도 색깔이 조금 변하지만 그건 녹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100% 완벽한 금은 절대 녹이 쓸거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변해요? 불순물이 섞였으니까 변한다라는 거예요. 부를 쌓기는 쌓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정당한 부다 그렇지 않다? 예, 부정한 것들이 네가 쌓은 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영심과 가짜와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내가 쌓아놓은 돈 안에 허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 날에 불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어버릴 것이다. 이건요 칼빈이 잘 정의를 내렸어요. 말세의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들아, 부정한 부를 쌓아가지고 자꾸 너희를 살찌게 하면은 그게 너희가 많이 모을수록 말세에 너희가 받을 형벌이 그만큼 더 부풀어 난다. 이해가 됐죠? 잘못된 부를 살찌우는 자들은 내 형벌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빠진 인생에서 내가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재산을 막 몇십 배 불렸다. 하나님 빠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부를 쌓아 나갈 때 그 늘어난 양만큼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게 부정한 부자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정한 부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부자가 없어서 내가 통계를 못 냈어요. 정한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 집사님들은 아직 그 정한 부자의 단계까지 못 왔어. 정한 부자의 단계까지 오려면은 오늘 저녁에 목사님 식사합시다 그러면 여기 기사가 탁 차를 갖다 대가지고 문을 열어줄 정도가 돼야 이제 여기 부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겪어본 교회 목회자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어봤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 그 말했듯이 뭐 벤츠 S 클래스를 보내가지고 기사가 와서 목사님을 실어가고 사모님을 실어가면서 기사가 그런데 문 쾅 닫지 마세요 그래. 왜? 살짝만 걸쳐놓으면 소프트 클로징이 되는 거야. 칙 하고 지가 알아서 닫혀. 그런 차들이야. 그 정도 차를 보내야 정한 부자인가? 아니에요. 뭐가 정한 부자일 것 같아요? 크게 그분들이 두 가지 이유를 꼽더라고.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물질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걸 맞춰야 돼. 그래야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자기를 향하고 있지 않더래요. 다시 풀이하면 그 부를 자기의 힘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임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뭐 라면 회사의 사장이다. 여러분이 드시는 뭐 만두 회사의 사장이다. 여러분이 자는 침대 회사의 사장이다. 가구 회사의 사장이다. 그러면 부가 어느 정도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우리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모임과 교회 속에 있을 때 어떠한 평신도 하고 똑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고 그걸 권력으로 내세우거나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나 어떠한 힘으로 작용해가지고 목사님의 목회나 교회 행정에 힘으로 작용하고 그걸로 어떠한 내 권력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정말 평범해도 그렇게 평범할 수가 없고 오히려 선교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목회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를 통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부교육자들도 모르게 그렇게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부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이 내 힘이 되고 물질이 나를 드러내고 그걸로 내가 주님 나라에서 휘젓는다. 나 헌금 얼마 하니까 그만큼 대접해 달라. 내가 이 정도 하는 교인이니까 내 의견을 들어달라. 그런 자들은 부정한 부자에 해당돼서 마지막 날 불같이 그것들이 우리의 살을 태워버리고 그렇게 쌓은 재물들은 어리석은 물질이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4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주지 않은 이 돈들이, 밀린 체불한 임금이 소리 지른다라는 게 이게 뭐겠어요? 문제는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한테 착취와 억압을 당하면서 기도한 모든 얘기를 누가 듣는 겁니까? 만군의 주께서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여러분 만군이 나올 때는 뭐예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무슨 이름으로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잖아. 어떤 이름이에요? 전쟁하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악과 사탄과 부정한 것들과 싸워 주실 때 그때 나오는 이름이 만군의 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다들 월급쟁이들이 다 앉아 있어가지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이게 온라인으로 다 들어오잖아, 월급날.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례비 받는 날이 되면 봉투에 매돌달 사례비 해가지고 밑에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친필 감사의 인사와 함께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부교육자들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한테 직접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저희들은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계좌 이체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걸 받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 넣어주니까 그냥 뭐 첫째 주, 마지막 주 이런 식으로 이제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섭섭하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해봐가지고 이 월급 받을 때가 있었는데, 제일 속상한 게 언제냐면, 이게 중소기업 다닐 사람들만 알아요. 대기업은 이런 일이 없어. 중소기업 다니면요, 제때 안 들어와요. 매달 뭐 25일이다 이러면은 그때 들어오면 좋은데 26일 들어올 때도 있고 28일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달 넘어가서 3월 1일 날 줄 때도 있어. 그러면 그날만 바라보고 사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돈 나갈 것들이 입을 쩍쩍 벌리고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못 나가면 어떻게 돼? 이 금융이 막힌단 말이지. 아무리 이 고용주가 아니라 피고용인의 입장이라 그래도 이게 아버지들이 옛날에 어땠냐 하면은, 저는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따만한 월급 봉투였어. 진짜 1,00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단위로 들어있고, 그 봉투는 일회용이 아니야. 이번 달 얼마, 다음 달 얼마 이렇게 받은 거대로 다 수기가 되어 있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꼭 월급날 있잖아요, 사오는 게 있어. 아버지 좋아하는 거 사와요. 가나 초콜릿 아나? 가나 초콜릿 까만색. 그걸 박스로 사갖고 와, 이만한 거 한 박스를. 그래서 막
뛰어놀다가 골목에서 놀다가 저쪽에서 아버지가 오면 애들이 아빠 그러고 달려가잖아. 아기 때 초등학교 때 달려가면 아버지가 한번 안아주고 한 바퀴 돌리고는 내한테 뭘 주냐 하면 가나 초콜릿 한 박스를 준다고. 그러면은 내가 개선장군처럼 아버지 앞에 그걸 탁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누나들이 이 표정이 바뀌어.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겠어요? 엄마지. 왜? 아버지 주머니 안에서 뭐가 나와? 이따만한 봉투가 나와. 근데 이게 두껍다. 그럼 아버지가 어때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지. 근데 뭔가 돈이 미리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줄었다.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하게 월급 봉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래서 이건 정말 예전에 월급 받아본 사람들한테는 추억이기도 하고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쁜 악덕업주들이 왜 월급을 제때 안 주는지 아세요?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 호황기 때 그랬어요. 은행 이자가 높으니까 그 며칠 더 굴리면 그 이자 먹으려고 월급날 출근을 안 해. 사장이 결제를 안 해줘. 똑똑한 경리는 미리 사인 받아놓는데 경리가 의리하면은 사장님 와서 결제 확인을 안 해주니까 월급을 못 주는 거야.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 일만 보고 다녀. 직원들은 계속 기다리는 거지. 자기 이자 좀 더 벌어 먹겠다고. 근데 그거는 이해가 돼. 근데 진짜 나쁜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까먹는 것들이 있어. 월급날을. 왜 그래요? 자기가 절박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고 금수저기 때문에 그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모르는 인간들은 월급날 까먹어. 며칠 지나가지고 월급 왜 안 주세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지. 그래. 그 얘기해야줘요. 그 상대방의 입장이 안 돼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구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건데, 이게 본문이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만군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 알려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바쁘신데 내 먹고 사는 문제까지 얘기해야 되나? 아니에요.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신명기 모세의 설교에 보면 24장 15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퇴근 시간 전에 처리를 하란 말이에요.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하나님 지금 그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그가 너를 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죄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들은 자기 밑에 직원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자, 약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으시는지 아세요? 제가 이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희 과거의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들이 다들 혈기가 넘치잖아. 젊으니까 20, 30대 얼마나 혈기가 넘쳐. 그러니까 막 눈이 이제 이글이글 거리지. 그런 우리한테 항상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게 목사와 전도사의 차이인 것 같아. 얘들아, 절대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고 한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는 거야. 그때 전도사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때려 주겠나? 복수해 주시겠나? 항상 그게 의아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무조건 기도하면 내보고 참으라 그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화를 내고 싶었어. 근데 그걸 내가 정말 영화처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국에서는 해외에서는 대부분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 기간이란 게 있어요. 보증금을 내고 임대 1년, 2년을 계약하고 뭐 몇 개월 치든지 한꺼번에 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 우리로 말하면 사골세를 사는 거야. 근데 항상 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원상 복귀를 해놔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복구를 다 해놔야 돼요. 임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왜 보증금을 받아놓냐 하면 원상 복구를 안 하고 나가는 일들이 많으니까 보증금을 남겨놔요. 근데 보통 그때 보증금이 한 달이나 두 달 월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게 많아봐야 50만 원,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살던 집이 비싸지도 않았어. 그래서 보증금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돈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계약이 만기돼 갈 때 집주인이 와서 집 상태를 봤어. 내가는 목사님 애들이 잘못을 했어. 그때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얼마나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맨날 물건 던지고 젓가락 던지고 동생 잡으러 다니다가 문이 두 개가 하나는 좀 떨어지고 하나는 빵꾸가 났어. 그 집주인이 보고 수리를 해놔라 그러든지 아니면 새 문을 달아달라 그러든지 그거는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상을 해주겠다 그랬어. 근데 문값이 중국 그 싸구려 문값이 비싸봐야 2, 3천 그러니까 한 3, 40만 원부터 아무리 비싸도 5, 60만 원이야. 내가 봤을 때 그건 20만 원짜리 문이야. 왜? 젓가락 던졌다고 문이 뻥 뚫린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싸구려 문이거든. 근데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장로님이 목수 출신의 목공 회사를 경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가는 가구를 만드시던 분이라는 거지. 전문가잖아.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공장에서 최고의 문으로 올 교체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이 인간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얼토당토안하게 1,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하는 거야. 그 문 두 개 값으로. 자기 집은 비싸다나? 그러면 이 문하고 똑같은 걸로 바꿔줄게. 원상복귀의 의무가 계약서 상에 있지. 근데 그 인간이 딱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 목사지? 너 장로지? 그 돈 안 주면 나 너희들 고발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하면 감옥에 갔다가 다 추방됩니다. 그때 그 시절이었어요. 그걸 알고 종교인이라는 약점을 알고 그걸 트집 잡아서 얼토당토 않는 돈을 뜯어내잖아요. 근데 그 집 주인이 부자였어요. 집이 몇 채나 있고 첩도 있고 그 동네 알아주는 유지래. 알고 보니까 그 내가 또 다 뒷조사를 했지. 근데 목사님이 싸우지를 않아. 목사님 기도만 하시는 거야. 저는 법적인 모든 걸 알아보고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모든 준비를 다 했어. 넌 이제 죽었다. 내가 법적으로 가겠다. 추방되면 되지 뭐. 그때 그게 내 성격이었어. 근데 이 집주인이 오리라 한 날에 오질 않는 거야.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가 꺼져 있어. 그리고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장로님이 더 걱정된대. 이게 연락 안 되는 게. 근데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그 집주인이 덩치가 이따만했거든요. 살이 쪽 빠져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교회에 올라왔어.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인데 이제 찐센성이라고 부르지. 김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믿는 그 신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걔가.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김 선생님이 나를 용서해야 내가 산다고.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집수리 안 해줘도 됩니다. 하니까 장로님 아니라고. 집수리 해주겠다고. 아니라고. 다 필요 없다고. 김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용서 안 해주면 자기는 집에 안 가겠대. 그렇게 당당하던 부자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깽판 치고 나가서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고열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입원을 했대요. 병원에 있었대 지금까지. 그러면서 뇌수막염이 와가지고 열이 오르고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며칠 동안 넘기면서 어떤 신이 나타나더니 너 김 선생한테 행한 그 죄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더래. 너무 떨려가지고 그 신한테 싹싹 빌었더니 너 당장 가서 김 선생한테 사과하고 없었던 일로 하라고 이러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전도사 때 온몸에 막 소름 전율 막 이 실화로 내가 본 일이에요. 옆에서 우리 목사님 그 사건으로 아무 말씀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몇 달이 지나고 물어봤어. 목사님 하나님한테 일로 바쳤습니까? 하니까 씩 웃으면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내가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내가 다 일러 바쳤다. 왜 내 말 맞지? 그러는 거야. 뭘요? 그러니까 직접 싸우는 것보다 그분한테 이야기하면 걔는 아주 박살이 난대. 여러분 믿는 자들을 괴롭힌다라는 게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시고 마지막 날까지 갚으시는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억울하면 말씀으로 싸우자?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 어디도 얘기조차도 안 했어. 하나님한테 내가 일러줬다, 내 억울함을 토로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복수해달라 그랬다, 그 얘기 안 하셨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만 바라봤대 솔직히. 그리고 억울한 것도 얘기는 했대 아침 저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마인드예요. 지금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를 들었던 그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돈을 벌겠다고 목사의 성도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협박했잖아요. 그걸로 자기가 1,000만 원 벌면 뭐해요? 부자인데 가만히 있어도 몇백씩 매달 걔한테는 임대비가 꽂히는 앤데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소나 돼지나 닭이나 바짝 먹이잖아. 악덕업주들은 물이라도 먹이잖아. 그렇게 살찌우는 게 오히려 더 심판을 가중시킨다라는 것이 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확 건너뛰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만 본받아라.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의인의 시초잖아요. 그 의인이 오셔가지고 죽었으나 대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목사님 승리의 비결이 이거야.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오히려 주님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나는 억울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과정에서 두들겨 맞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절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대한다고 따라합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자. 아시겠어요? 예수를 본받고 의의 길을 가려고 성도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이 정말 도살장 앞에 끌려간 양처럼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만유의 주님이세요. 온 땅의 창조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살려보겠다고 입되지 않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않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옛날에는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들이었고, 지금도 예수의 신성과 인성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우리한테 구원의 방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성도의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내와 기도라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성도는 그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길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참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늘 억울하고 힘든 일은 있을 거예요. 그죠? 겪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겪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명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사위고 며느리고 또 사위와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부모님한테 가야 되는데 우리만 가면 괜찮은데 또 형제 자매들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모이죠. 그러면 비교하는 사람 있고 잔소리하는 사람 있고 잘난 척하는 사람 있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다음 주면은 겪으셔야 돼요. 다 먼 길 운전해야 되고, 또 그 운전하는 사이에 그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절대 내 블랙박스를 유출하지 마라.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제 아내가 내 블랙박스를 보고 상처받을까 봐 음성 녹음 기능을 중지시켜 놨어. 그 기능이 있어요. 왜요? 운전하다가 열받을 때 이제 소리 칠까 하냐, 차 안에서 내 혼자. 진짜 나 며칠 전에 집에 가는데 밤에 봉고차 하나가 대각선으로 들어와가지고 가지를 않는 거야, 이 앞에서. 왜? 자기가 좌회전 받아야 된다고 확 끼어들더니 좌회전 신호가 아직 안 났거든. 근데 차들이 밀리니까 내 앞을 막아서 직진하는 내가 못 갔어요, 그 신호등에. 근데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래도 거기도 지금 차들이 많아.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빵 누르려고 클락션 저거 뭐 그러고 딱 누르는데 봉고차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땡땡 교회. 그럼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 봉고차의 형식으로 봐서 그건 분명히 교역자가 몰고 있어. 돈이 있어가지고 직원을 쓸 정도 되는 교회는 그 구형 스타렉스를 쓰지 않아. 그럼 전도사님이 몰고 간다고 100%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빵 하고 싶은데 내 뒤에 차들이 빵빵거리는데 나는 오히려 쌍라이트를 끄고 뭐 했을까? 기다려줬지. 그때 내가 막 그 안에서 했으면 어떻게 돼? 그거 누가 들으면. 그래, 그 목사님은 절대 그걸 누가 못 듣게 한대. 교인들 다 시험 든대잖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근데요, 이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올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즘 자꾸 죄책감이 든데 다른 성도들은 다 사랑이 넘치고 다 그런데 나는 너무 악하다는 거야. 지금 몇 명 없는데 이야기하면 꼭 nen가 그렇잖아. 누군지 알아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뭐가 보입니까? 내 죄와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이 잘 보여요. 왜? 예수라고 하는 그 거울에 정확하게 내 죄가 딱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바리새인 사두개파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내 자가 빛이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을 겪을 때 일단 그럴 수 있어라고 그 순간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 주님, 어린 양 대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우리 김 목사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그런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슈가 생기기 전에 난 다 끝내버려. 그래서 주님이 예전에 전도사 때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예수님 없었으면 어차피 멸망당할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마음고생 한다고 억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죽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